애굽의 그 번영과 강성함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수르가 이미 있기 전 성장하기 전에 또 바벨론이 세워지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성장시킬 정도로 그 지역은 또 번성함이 안정되어져 있는 오래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예 그 강까지 마르게 하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제 악어의 모습 표현했잖아요. 악어가 되어서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높아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또 애굽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의 손을 피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또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은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무너져서 40년 동안 흩어집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포로를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무너질 때,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하고 하는 이제 그 이후에 애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70년, 애굽은 40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번성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고 바벨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아예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팔을. 두 팔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지만 강이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강이 마른다는 것은 주변 환경들까지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모습이고, 또 애굽을 도운 나라들도 다 이제 돕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양팔을 다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교만해진 것 같습니까? 그 칼을 바벨론에 넘기는 겁니다. 아수르가 일어날 때도 그래도 애굽은 아수르와 대응해서 싸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교만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을 잠깐만 피하고 하는 그런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 백성을 위해서도 안 되고, 또 애굽이 교만해져서 어리석게 행하는 그 모습, 완악하게 행하는 모습,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적으로 또 모든 주변 돕는 협력한 나라들까지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세상의 그 패권의 흐름, 그 지배하는 나라들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 촛대가, 그 권세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위에서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어느 나라를 통해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미국도 쟤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지배할 수 있는 칼을 주면 그들이 지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칼을 빼앗으면 또 팔을 못 쓰게 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애굽이 오랜 기간 동안 권세를 부리다가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못 쓰게 해서 아주 칼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칼을 주고 그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을 주관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해도 내가 병들면, 나를 돕는 자가 없으면, 내 환경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거고 내가 멀쩡해도 내가 밥을 먹지 못하면, 또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됩니까?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가 애굽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다 이게 속하여서 그 군대가 형성되어지고 그 힘이 길러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까지도 말이 한다는, 강까지도. 우리가 어리석게 교만해지고 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힘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가 부강해지니까 그것도 모습이 있고, 또 교만해진 모습도 뭐냐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불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들어오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그 여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가 짓눌러 보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두둥강 내는 거예요. 누가 낸 겁니까? 솔로몬이 낸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라를 두둥강 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신당들을 막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요, 사람이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되어졌습니까? 물질이, 그 교만함이, 그 지혜가 이제는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화되어지고, 그것이 어리석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둠에 매이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어둠에 매이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렸던, 정복했던 그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둠에 휩싸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쪼개놓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우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못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환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교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강을 마르게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르게 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교만해진 왕이. 그 바로의 그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했으면 지금 피라미드 같은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뭐 됐습니까? 그냥 그 황무지에, 사막에 그냥 어떤 분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유적만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권세는 이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황폐해진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높아지면, 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요,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요.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내 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애굽이 그랬어요.
또 무너지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애굽이 교만하게 행하니까 두 팔을 다 못 쓰게 만들고, 환경도 또 돕는 사람들도 아예 돕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예 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주어서 바벨론에게 줘서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강성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